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계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그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죄악 중에 거하던 저희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 마음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며 원 없이 쾌락을 즐겼다고 여겼으나 남은 것은 허무와 죽음같이 두려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길의 종점은 사망의 골짜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이 때늦은 회개도 받아 주옵소서.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고 있사오니 이 상한 몸과 꺼져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주님의 얼굴이 어떠같이 영으로 참되게 지셨네 주 당하신 곳보다 죄인이 내 지은 죄로 인해 조형날 많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로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회개와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의 가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게 하옵소서요. 그리하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한종직 1차 투표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2차와 3차 투표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믿음으로 감동하게 하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불에 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어서속히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이 혼란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열방 중에 나아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며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 뜻 안에서 다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부터 지켜주셨고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발발된 전쟁의 큰 위기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격동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라적으로 격양되고 분열된 마음으로 국민들이 서로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이런 대립을 내려놓고 정치, 경제, 외교, 우리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위기들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해서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이들이 자기의 이권 또 자기 진영의 이권을 위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이런 나쁜 정치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성숙한 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고 법과 질서 위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잘 세워진 나라가 되고 또한 화합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디아코노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한 1년 전쯤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는 겹쳐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요, 말과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본문으로 삼은 야고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주님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생활과 삶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좋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의 삶이 잘 맞지 않은 것입니다. 생활과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졌다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18절에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따로 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인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 행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에 대하여 강조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인해서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이렇게 정경으로 포함된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교리와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4세기가 될 때까지 의문을 그렇게 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런 오해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초창기에 야고보서를 아주 낮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처음에는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계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한 지혜와 교훈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은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함을 결코 경쟁적인 관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이다. 믿음을 대신해서 행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이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행함으로, 들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모순의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따르고 행하는, 살아가는 이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과 또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면 형제나 자매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랑으로 돌보는 일은 부담스러워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설교에서 믿음과 이어져야 할 행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나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은요, 일반적으로 1차적인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같으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다릅니다. 1차적인 수신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나 지역의 성도들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특정한 교회의 문제로만 지금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으로 쉽게 안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서는요,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보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 어울리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된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삶의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말과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말함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혀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야고보서 3장은요, 3장 한 장 전체가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야고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열어주는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서에 속하죠. 이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 생활이 신앙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 생활에 사람들의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특별히 많은 실수가 있지만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고 그리고 말의 실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경건을 지키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과 언어의 실수가 없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말과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의 사용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말과 언어 생활을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체의 일부인 그냥 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말과 언어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데 온 몸을 그냥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온 몸의 인생의 방향을 그냥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데 그 힘과 위력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짓는 그 키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혀와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가볍게 쉽게 생각하며 쏟아내는 말들이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작은 불과 같은데 번지고 퍼져나가서 대단한 큰 숲을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지만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3월 말에 경상북도 지역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의성 지역에서 이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피해 면적은요, 축구장의 거의 6만 3천 개의 넓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난 그 역사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태웠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입힌 산불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옥만 해도 거의 4천여 채가 전소되었고요. 이재민은 3,300명이나 그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의 규모가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산불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묘객이 나무 몇 가지를 정리한다고, 나무 가지 몇 가지를 정리한다고 붙인 불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불이 그 넓은 땅을 다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흔히 외적으로 크기만 보고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위협하는 이 동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이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동물이 여러분 뭐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2022년의 통계를 보면요, 큰 힘을 가진 맹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나운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모기였습니다. 모기. 여러분, 모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것은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맨 위에 있는 모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프가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정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모기는요, 동물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사람들에게 옮기는 질병은요, 말라리아, 일본내염, 댕기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모기 그 크기로만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동물인 것입니다. 모기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기는요, 너무 작지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혀와 말이 이렇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위력이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영혼을 불사르듯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입으로 쏟아내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대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살피게 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런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다시 말씀하면 너희가 가볍게 쉽게 말해버리지만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의 부정적인 그런 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혀로부터 나오는 그 말의 그 파장력과 그 크기와 파괴력은 걷잡을 수 없이 그러나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그렇게 잃기도 합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말은 위험한 흉기 이상으로 그렇게 위험합니다.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섭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로 말로 하는 그 폭력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복되기가 어렵도록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는요, 대부분 말로 인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말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위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말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절제와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요, 절제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말을 막힘없이 하고 또렷또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들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말을 이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볼펜을 코와 입술 그 사이에 끼워 놓고는 발음 연습을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음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성도들의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먼저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끈금없이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혀를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우리 3장 8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혀는 사람들에게는요, 태생적으로 정말 통제하기가 어려운, 길들이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혀를 통제하려고, 지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서커스가 공연이 그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의 훈련,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훈련은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과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고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심인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면서 듣는 것에 서툽니다. 너무 바쁘게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과 언어 생활을 경건하게 세우지 못하고 건강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상황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앞서서 듣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도 보면요, 동일합니다. 말과 언어 생활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절제하는 훈련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말 잘하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잠하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9절에도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1장 12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잠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언어에 대한 지혜는요,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말과 언어 생활을 위한 중요한 교훈 세 번째는요, 남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절제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그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입과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함께 성도로 삼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와 말이 절제가 없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이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흉보는 것, 뒷담화를 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물과 쓰레기를 만진 이 손으로요, 그대로 밥을 먹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의 말과 입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을 험담하고 흉보고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말과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웃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덕과 사랑을 세워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연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호스피스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항전직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는 30분 뒤로 미뤄서 2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3교구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림 중에 보면 2번에 보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반기 전도 대상자 작성이 있습니다. 우리 7번 광고에 있습니다. 20일 주일과 27일 주일에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전도할 대상자들을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오늘 우리 교구 구역 식사의 날 사랑의 식탁은 1교구입니다. 선거로 분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1교구 식구들은 식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보 10번에 보면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20일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요. 예배 안내를 돕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이연숙 집사님, 김아란 집사님, 그리고 김영식 청년 가정 이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에 지난 주간 있었습니다. 하수임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에 있었고요. 박기호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윤미란 권사님입니다. 발인 예배가 박기호 장로님의 우리 발인 예배가 내일 교회장으로 교회 본당에서 이곳에서 아침 7시 30분에 예배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지는 못했습니다. 김복원 장로님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공동회에 다 마치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교회장으로 내일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오전 9시에 예배 드립니다. 빈소는 시내에 있는 우리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안식년을 잘 보내고 이제 9일날 출국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오후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목회자를 위한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엔 제가 교육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가정의 일들은 교구 목사님들이 그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면